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주시고 우리는 구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우리들, 약한 자를 비방했던 우리들 모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구촌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예전과 같이 대면 예배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펴 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온난한 기온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산업재해들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진실되고 건실한 부흥 성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역이 될 교회 학교 위에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사모하는 성경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간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바쳐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특별히 미얀마의 조용생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강권하게 하여 주시사 능력의 종으로 시종일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모든 분들께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지만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어쩌다가 영상 송출이 잘 되질 않아서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상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예물을 꼭 먼저 드리고 헌금한 다음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영상 예배 드린다고 그저 늘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맥주 감사 헌금도 그렇고 모든 헌금, 내가 해야 될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생활들은 오히려 영상 예배 드릴 때 더 잘하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만큼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12도를 세우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쾌락주의자였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 아주 미남 시인이죠. 잘생겼어요. 그가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얼마나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가 말년을 우울하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벌레 같은 것이야. 늙음과 슬픔 앞에서는 쾌락도 무용지물이다. 나는 지금 심히 외롭다. 쾌락을 평생 추구하며 살았어도 그의 결론은 나는 심히 외롭다. 많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끊임없는 무력이 나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렸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했던 비콘스필드 경이 탄식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은 온통 실수투성이었어. 중년의 때는 투정과 욕심의 노예였지. 이제 남은 것은 후회뿐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죠.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로구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닷가에다가 진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홍해 바다에 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 모래바람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에 진을 쳤는데 이거 어떡하면, 우린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가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으로 갈라지게 되고 거기를 건너게 되고, 이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를 따라, 모세의 지시를 따라 무리바에 진을 쳤습니다. 이 무리바 계곡에 진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 우성입니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으며 여호수아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물도 없는 곳에 진을 치라 하셨을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이제는 모세는 죽고 이제 떠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때, 요단강 물이 가득 찬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가거든 먼저 발을 담가라. 먼저 들어서라.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도도히 흐르던 요단물이 멈춰 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2명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1절부터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도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물이 멈춰 섰어요. 벽처럼 멈춰 섰어요. 이제 그 아래 길이 생겨서 거길 건너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멈춰 서 있는 저 요단 강물 벽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가 죽거나 다치거나 큰일 날 텐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숨죽이고 조용히 건넜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다 건넜어요. 다 건넌 다음에 건너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 강에 12명 보내서 돌멩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래요? 아직 제사장들이 서 있잖아요. 요단강 중심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돌멩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돌멩이를 가져다가 여기 너희 유숙할 곳에 세우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숨죽이며 건너는 그 장소,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 요단강 건널 때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훈 목사님이 목회 일기 4라고 하는 시,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시인이기도 한 목사님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를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난한 전도사, 폐병 앓고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 그런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산에 무작정 내려간 것입니다. 담임 전도사님으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퇴치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코로나도 빨리빨리 변이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지금은 뭐가 있어요? 델타. 터키에서는요 코로나 델타 플러스라는 바이러스까지 변이가 된 거예요. 인류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답답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꼭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멩이를 12개를 세우라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오늘 밤 백성들이 유숙할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읍이지요. 이 길갈, 그들이 진치고 유숙할 그곳에 돌멩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두렵고 떨림으로 건너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 유숙하는 그곳에 백성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는 몰랐다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돌을 세우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심장수술,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심장수술 너무 큰 수술이라서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자기의 삶을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집사님이니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적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소풍 나왔다가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갑니다.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며 죽도록 사랑한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이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수술 후에 이 땅에서 깨어나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고난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 경험했는데요, 자녀가 고3일 땐 새벽 예배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안 나와요.
자녀가 공무원 시험 막 어려워하면 또 나오다 공무원 되고 나면 또 안 나와요. 참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업무를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손들도 기념하도록 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사람들만, 그 백성들만 그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강물에서 맨질맨질 특별하게 변화된 그 12개를, 돌멩이 12개를 길가에다 세워놓으면 나중 훗날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 돌 12개는 희한하게 생겼는데 무슨 돌이냐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에 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하셨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올 수 있었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부모님들이 자녀손들에게 자자손손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가 높은 언덕에서 이제 손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전세를 보더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여호와 니시의 일을 책에 기록하라.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 여호수아란 말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양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다고 좀 하세요. 좋으시지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이 나만의 경험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나도 경험하지만 내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일 날이든가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윈블던에서 우승을 제일 많이 했던 페데러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페데러가 말이죠, 24살짜리 폴란드의 호베르트 후르카츠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를 만났어요. 준준결승전에서 딱 만났는데요, 세상에 3대 0으로 졌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 게임의 하이라이트를 클릭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헌신했던 한 세대는 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지금 있는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 12개를 세워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죄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세우시고 고난당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돌 12돌을 세우고, 길갈이 어떤 의미입니까? 돌 12개가 세워졌던 그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가나안 정복전쟁 10년 넘게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길갈이 전쟁의 중심지가 됩니다.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을 점령하고 길갈에 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남쪽을 다 정복하고 또 와서 정복하고, 중부 지역을 전쟁하고 또 길갈에 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길갈은 승리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 피곤한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그것을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왕이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지금보다 어릴 때 내 새끼 양을 물고 가면 곰을 물리쳤습니다.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에게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현재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세우고, 내 마음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딱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개사들이 고개를 할 때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고개가 뭐냐면 근해 고개잖아요. 근해를 고개를 하는데 보면 한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손으로 이쪽에서 쫙 날아오르는 사람을 쫙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탁 던지고, 또 저쪽에서 확 날아오는 사람 이쪽으로 탁
던지고 이래가면서 이제 고개를 아주 스릴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리 날아갔다가 저리 날아갔다 하는 사람이 고수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서서 사람을 받아서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고 하는 사람이 고수 같아요?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던져주는 이 사람이 진짜 고수 중에 고수인 거예요. 저쪽에서 날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수가 나를 정확한 타이밍에 딱 붙잡아 줄 줄로 믿고 그냥 손을 딱 펼치고 힘 빼고 쫙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쫙 날아가면 이 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딱 잡아가지고 쫙 멋있게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사망 원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나를 위해 사망 원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날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딱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잘 세우고 돌 12개를 세워놓고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세워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도 형통한 중에도 늘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창화헌금, 생일감사헌금, 주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분들, 치료 후 회복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역하며 청소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토요일부터 또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를 섬기며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차량을 안내하며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 제1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실내 냉방 중에 있습니다. 좌석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 장부 및 증빙 자료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의 모든 일정과 각 부서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마친 장유미 집사님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의 몸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뿐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의 길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고난 중에나 형통한 중에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